성령을 성령대로 깨닫기 세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인류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인류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연 만물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누리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이고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자연 만물은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대로 가꾸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짜 선물. 근데 인류가 역사를 흘러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자연 만물은 온통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난 이유가 자연을 잘 가꾸지 못한 그 원인으로 온다고 그러지요.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죠. 기후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의 생명이 2035년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날짜를 정하면 안 되지만 성경대로 이렇게 시대별로 하면 마태복음 24장의 무화나무 비유에 의하면 2048년경이 지구의 마지막인데, 이 땅의 과학자들, 기후학자들에 의하면 인간들이 이 자연 만물을 가꾸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해서 2035년경이라고 합니다. 참 슬픔입니다. 슬픔. 이렇게 잔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호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선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연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물 주셨습니다. 교회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망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와 성경이 안 주셨습니다. 있어도 그들이 모릅니다. 교회가 선물인지. 이 교회가 선물이에요. 교회당, 예배 드리는 곳,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모임이 교회니까, 그죠? 모여야 돼, 교회. 이 선물이라는 선물. 그죠? 성경도 선물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류를 역사를 향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이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교회고 모여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회면 구원받았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성경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별명 말씀통이다. 말씀통. 안전하 서나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조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뭔 있든지 얘기해야 돼. 안동 영옥교회 제가 목회할 때 교인들 한 12명, 13명 되는데 교회는 다 저는 일찍 옵니다. 30분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왔니다 이래놓고는 그냥 어젯밤에 텔레비 봤던 거 드라마 얘기하고 막 순이 어쩌니 대발이 어쩌니 그 얘기하고,
교회는 그냥 댕기. 성경 말씀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 선물입니다. 선물. 공짜예요. 성경은 모셔 넣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 선반에 다 모셔 넣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 올 때만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요새는 대도시 교회는 성경을 안 두고 다닙니다. 안 두고 다니고. 여기 앞에 다 띄워주니까 얼마나 편해가지고 성경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성경은 읽어야 되고 성경은 들어야 되고 좀 이게 눈이 좀 안 좋고 좀 힘든 사람들은 귀로 들으면 되고 또 들어 안 되면 누구한테 또 이렇게 얘기로 또 듣고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게 교제해야 돼, 교제. 성경 말씀과의 교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이죠, 성도. 지난주 주보의 말씀대로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 4단계라, 4단계. 그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성경 깨닫는 수준이 4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4단계까지. 아직까지 1단계 마음의 양식으로 그냥 내가 널 사랑한대, 두려워하지 말해, 겁먹지 말해, 떨지 말해, 네 잘 될 것이대, 내 지켜줄구만.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그냥 응애 주의 있어 여기 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여기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그 좋다고 아멘하고 1단계에 머물리는 게 너무 교회 그래 너무 많더라.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면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얼마나 함께 있었느냐, 그래도 못 깨닫냐. 예수님 책망했다는 거죠. 2단계, 3단계, 4단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영의 양식으로 받고 읽고 듣고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 영원 자존하신 분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영원 세계에서 예정하셨구나. 하나 앞에 크게 쓰인 사람들은 모두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영의 약속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느헤미야도 다윗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의 크게 쓰인 사람은 다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아직 1단계로 머물러가지고 조금만 어려움 주면 아이고 매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놈의 교회 뭐 다닐까 말까 이게 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성경을 성경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으려면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쭉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 성경 말씀 또 설교든지 성경대로 말씀을 들을 줄 안다. 그런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가. 성경을 말씀을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들을 줄 아는 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을 성인으로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성령을 모신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6장 27절 28절인가 우리는 성도 몸은 밥만 먹는 밥통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고 이 성령의 전 성령 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소금으로 삽시다, 세상의 빛으로 삽시다. 그게 안 돼요, 안 돼. 왜냐? 성령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령 공급받아야 돼요. 옛날에 제 어릴 때에 이
이 전기불 오기 전에 촛불이 있어요. 촛불. 초 나오기 전에 호롱불이 있었어요. 호롱불도 있고 호약이 있었고, 호약하는 거는 밖에 다닐 때 야외용으로 있었고, 호롱불은 방 안에 있었어요. 방 안에 있었어요. 제가 그런 시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 호야 이게 대 만들어가 거기다 넣는 것도 있는데, 벽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거다가 놓고 나면 이제 고개 끄시고 그거 만지고 장난치다가 코시 끄먹끄먹 하고 막 그래 봤다니까요. 예. 호야나 호롱불에나 그 기름을 채워놔야 돼요. 하룻밤을 지내려면 그 호롱불에다가 기름을 좀 채워놔야 그 심지에다가 불을 계속 밝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 기름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제 13장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교회 시대를 예언하는 내용이 14, 15, 16장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교회가 시작될 텐데, 교회 시대 시작은 성령이 와야 하는 성령.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알았다든지 못 알았다든지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진하시고 40일, 50일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성령도 깨닫는 것은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말이다, 마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지식이 많이 늘면 고린도 12장에 지혜의 말씀은사와 지식의 말씀은사가 찾으면 이제 말씀이 성령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해요. 그 전까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맞다, 안 맞다. 설교를 들어도 오늘 목사님은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좀 기도 생활 덜 해가지고 좀 안 충만해가지고 목사님 지가 억지로 하네. 아니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야 성경을 성령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26절 말씀이 약속입니다.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만, 보혜사는 보호자, 위로자, 격려자, 인도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성령님이 보혜사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친히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보혜사가 되었고, 예수님 이제 하늘로 가시니까 그 이후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자,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인도하는 자. 그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마음 아파할 거 없고, 슬퍼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주여,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가르쳐주세요.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할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말씀하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생활을 해요. 교회생활을 참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참 많습니다. 성령 안 충만한 사람들 때문에 또 성령 충만을 받아도 성령의 지시를 안 따라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성령의 또 위로하는 말을 건네지 못해가지고 교회에 분쟁이 너무 많아요.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빠져가지고 또 이 교회 아니면 또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무튼 요즘 고로도 많은데 영 교회 안 가가 방학하지 뭐. 성령 안 충만하면 내 방식대로 삽니다. 세상 사람 하는 말로 교회도 기업이다. 기업.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영하는 경영. 교회가 제도화하면 되면 그 세상의 회사들이 기업들이 시스템이죠. 시스템. 조직이 딱 짜가지고 시스템을 움직이듯이 오늘 대형 교회도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큰 대형 교회 큰 목사님들은 설교도 자기가 기도회가 말씀 작성 안 한다고 하잖아요. 따로 설교를 작성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얼마나 좀 편해졌는지.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또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 일어나면 성령, 순수한 성령 오셔요. 엉뚱한 인간의 방법으로 지어내가 성령. 오늘 교회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고 또 분쟁이 많고 이동교회 많고 기독교의 인구도 줄어가고 왜 그러냐.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우리가 압니다. 먼저 믿은 사람. 그 교회 안에 한 옛날부터 보면은 100명 중에 30명 내지 20명, 20명 하면 10명, 그 10% 내지 20%만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 노아 방주 때 겨우 8명 그러듯이.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아는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을 그래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내가 일체 국류를 입은 까닭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후에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게 하려 하면 그랬습니다. 그 수요일만 나오는 분도 계시고 주일날 날만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게 왜 그랬습니까? 못 깨달아 그랬다. 성경을 못 깨달아 그랬다. 예수님을 못 깨달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성령 더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내하고 또 그들 그래 믿어가 되겠냐? 왜 기도 안 하노?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책망 보다가 또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나무랄 게 없습니다. 누구를 비난할 거 없습니다. 정죄할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오셔야 성령을 성령대로 깨닫습니다. 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믿는 자 안에 다 계시지만은 특별한 사명, 특별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이 공급함을 받는 것,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 하나님의 영광, 성품, 속성이 우리들에서 나타나는 것, 이게 성령 기름 부으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3학년 만 18세, 만 17세 그 성령 체험하고 교회 다니고, 만 18세에 신학교 가고,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고향교회 학생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처음 막 성령 충만 받고 하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지 매일매일 뜨겁게 기도했죠. 그 만 19세에 중앙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전도사였습니다. 담임 전도사였어요. 만 19세 19살 때 뭘 알아 그래 하겠습니다. 그 성령이 하신다고요. 그때는 뭐 성경도 어깨 제대로 못 깨닫고 뭐라 압니까? 그 다른 사람 목사님들 설교집 뺏겨가지고 해도 성령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기름 부으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지금 만 21세에 장가 갔다 아닙니까? 이 성령 기름 부으심이 성령을 성령대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도해 주는 사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지도해 줄 사람도 이렇게 택하도록 해주시고 바르게 또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이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하십니다. 이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또 성경이 읽어도 우리 깨닫지 못하고 또 설교 말씀이 은혜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 마음 밭이라는 거예요. 밭.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택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의 기,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는 기, 성령의 기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기로는 성령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길을 먼저 갖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누구에게 임하나 다 때가 있죠. 정한 때가 있습니다. 구해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때를 만들면 돼요.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는. 왜냐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받고 찾고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위해 성령 충만을, 성령 기름 부으심을 누가 받느냐? 어느 교회가 받느냐? 그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 성경 말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함께 간구해야 돼요. 함께. 혼자도 간구해야 되지만은 함께 교회든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간구해야 돼요. 그동안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 집이 있고 먹을 거 있으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아무리 없으니까 성령을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모으지는 않습니다. 참 안타깝지.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괴로움이 있어야 된다니까. 고통이 있어야 된다니까. 디모데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시험, 트레이닝 시험, 테스트로 시험, 혹 템테이션 시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한다네, 기도를 한다. 너무 편하니까. 너무 편한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 너무 편한 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 때로는 고난이 있어야 돼. 어려움이 있어야 돼. 그래야 기도하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면 고넬료 집에 베드로 사도가 거기 붕의를 하지 않습니까? 붕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더라. 성령이 임하시더라. 성령을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네 가지 밭 하듯이, 좋은 밭 하듯이.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어쨌든 어디에 누구에게 성이 많아?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아이고 해보야 안 되더라. 해보야 안 되더라. 주실 때까지 해. 주실 때까지. 이게 참 어렵죠. 직장 가야 되고 뭐 다른 할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주실 때까지 하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해도 교회에 막 울었습니다. 새벽으로 많이 울었다니까요. 철학을 많이 했다니까요. 요새 뭐 철학하면 보통 9시부터 11시까지 해요. 9시까지. 옛날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여기 철학했어요. 새벽 기도 농촌에 4시, 여름에 4시, 겨울에 4시 반에 했어요. 바닷가에는 3시에도 하던데, 새벽 기도. 요새는 이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는 게 아니라니까. 전부 다 자기 야망, 자기 목적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다닌다니까, 이게. 그게 성령이 오실 생각도 안 한다, 오실 생각도. 그 성령님이 창세기 1장에 운행하시니, 운행.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운행하세요. 어디에 성령을 부어줄까? 도대체 성령 사모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목사님은 돈 받고 하이, 목사님은 하이서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5,000명 마음을 합해가지고 다 주야 해야 돼, 주야 돼. 대한민국 요새 교회가 안 된다 그러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부르짖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부흥되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알잖아요.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죠? 집중하고 간절히 구하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안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구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4장 2절 3절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성인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셔요. 우리 하늘나무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성인으로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교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셨습니다. 하늘나무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주님께서 이미 정해 놓은 줄로 압니다. 우리들이 모르고 그냥 교회 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 하늘나무교회에 왔습니다. 왔다면, 함께 있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또 간구하고
성령 충만받아서 성경 말씀 순경대로 깨닫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이끌음바 되는,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9장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